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요, 이 소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은 우리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가 같이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소망 중에서도 이 평안입니다. 평안 혹은 평강. 자,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다라는 건 뭐 우리 몸이 편안한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서 늘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아이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시간이 참 이렇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네,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그랬더니 몇몇의 아이들은 시간이 왜 빠르지?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 이게 시계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한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요, 시간이 빨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래, 너한테도 시간이 빨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냐면 그럼요. 자기가 보니까 시간이 빠르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종이 울리면 자기가 엄마가 깨우기 전에 일어나려고 노력한대요. 근데 눈을 깜빡하고 나면 벌써 10분, 15분이 지나 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냐면 시간이 같지 않다는 걸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서 그래 또 뭐가 있니 했더니 방학도 그렇대요. 방학에는 왜 그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혜롭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혜롭다. 이번 주일날도 함께 나눌 내용이지만 이제 어떤 선생님이 아이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자,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중학생 정도 되고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화학 기호를 배웠다고 뭐 H2O가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한 아이가 뭐라 했냐면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생각이 다르죠.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얼음에만 주목하고 추운 겨울만을 주목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겁니다. 어쩌면 그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특별히 이 감옥에 있는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이 바로 이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죠. 이 시간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이 가이사랴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약 2년간 연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골로새서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이제 지금으로 치면 사실은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곳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터키 그곳에 가면 이 유프라테스 강이 쫙 흐르거든요. 근데 이 강을 통해서 이제 동서무역이 이렇게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화려한 곳이었죠. 근데 화려한 곳과는 조금 다르게 그 성도님들은 매우 어린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특별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볼리에도 바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 당시 많은 교회가 그랬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실천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이 교리와 실천을 가리키면서 이 바울이 어린 신자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골로새 교회는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또한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또 이것이 맞나 고민하는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이 교리와 실천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아주 단순한 주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며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골로새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과 그리고 부족함이 없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바로 이 골로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의 공격을 통해서 이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저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을 교회 내에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다른 길로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바울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선언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며 부족함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선포하는 겁니다. 평강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평강으로 살아내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평강으로 혹은 평안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단순하고 명료하고 분명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같이 있을까요?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냐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 나의 평강을 구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오늘 화려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해라. 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단들의 공격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다른 길이 있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화려함을 따라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안만이 너희 가운데 온전한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아니,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 어떤 분에게서는 저녁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서는 낮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서는 새벽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룰까요? 여러분, 두 번째로 바로 평안으로 한 몸을 이루라라는 주제를 오늘 성경은 전해줍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소란스럽지?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이유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제가 목회자가 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 여기저기서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교회가 어려울 때 한 사람부터 시작하여 그 주변 부위가 이렇게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 깨어지고 평강이 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가요.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며칠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내면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면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평안으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즉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했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평안으로 나의 몸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몸이 평안을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은혜를 기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신학을 보면 이 한 몸에 대한 설명을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지체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은 팔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평안이 깨지고 그 평강이 깨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위해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상황을 깨어버리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안으로 한 몸을 이루겠다. 여러분, 내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평안한 사람이 되어 평안으로 한 몸을 이루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때 진정 평안으로 한 몸을 이루시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된 가정과 또 주님의 몸된 여러분의 공동체를 세우는, 평안으로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평안을 위해, 이 평강을 위해 바울이 주었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고 그리고 나면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평안을 이루는 것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이 평강이 사라집니다. 물론 지금은 맥주절과 또 추수감사절이 꽤 오래 지난 시간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1년에 2번은 그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연약한 어린 신자들도 또는 어린 새가족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감사에 대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교회력의 중심이 뭡니까?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을 이루는 시작이 어디입니까? 성탄절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리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듬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부활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가야 됨을 잊지 아니하는 그 상황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공동 번역본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자,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는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바로 평강과 감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느 때 사실 우리의 마음에 이 흔들림이 오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 감사라는 게 참 큰 데서 오지 않거든요. 이 감사라는 게 뭔가 멋진 선물을 막 주고 막 큰 선물을 줘서가 아니라 그 작은 것 가운데 또는 그 미소 한 번에 또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사실은 감사함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려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청년 지체들과 함께 중고등학생들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것은 여러분 전 지구상에 있는 아이들 중에 5명에서 6명의 아이들 중에 1명이 한 끼를 굶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그 순간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그날 식사를 못하는 게 전 세계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비교해서 나는 감사하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식사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자체가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비교하죠. 딴 사람은 더 좋은 것을 먹는데, 그렇죠? 딴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비교하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 원망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바로 상황을 바꾸지요. 자, 요셉의 감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되거든요. 우리는요, 힘이 생기면 예전에 나한테 못했던 사람들 막 뭔가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형들에 대한 원망과 형들에 대한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져요.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 땅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용서를 낳고 위대한 가문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평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며 부족함이 없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오늘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부르는데 어쩌면 이 찬양은 우리의 기도만큼 이 찬양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려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받아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3절입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와 상황의 문제와 눈물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품으로 파고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세상에서 평안을 구했던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들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셔서 혹시
우리 사랑하는 누군가가 오늘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는데, 혹시 누군가가 아파할 때 그들에게 주 예수를 찾는 일과 그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서 참 밝은 빛을 비추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평강의 하나님, 주인 대신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소서. 참 평안의 길을 걷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은 나의 승리자이시며 모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힘으로는 가능함을 믿습니다.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 번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놀랍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내게 하소서. 다섯 번째, 주님이 주신 나의 삶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